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고 그리고 설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고 맨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저는 아이들과 예배를 같이 드릴 때가 참 좋더라고요. 물론 저만 좋고 아이들은 힘겹겠죠. 무슨 말인가 도대체 저게 하는 그런 표정으로 언제 끝나나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최대한 짧게 그리고 좀 굵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가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등장하죠. 목자들은 당시에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었고 다시 말하면 노숙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년 중에 몇 달은 적어도 들판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야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머무는 곳은 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머물러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목자들은 외부인이었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목자들이 머무는 들판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였다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외부죠. 그 중에서 목자들이 머물렀던 들판은 베들레헴에서도 외부입니다. 주변부죠. 얼마 전에 이승우 작가가 쓴 이국에서라는 소설을 보았습니다. 고국에서 쫓겨난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전쟁이나 기근 등의 이유로 고국을 등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고국을 떠나서 모인 곳은 아프리카의 어느 해안가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보보 민주공화국.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가 있는가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없는 나라더라고요. 그냥 가상의 나라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보보 민주공화국에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나라의 외국인들은 모두가 외부인으로 규정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갈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보보 공화국에서조차도 쫓겨나면 그들은 결국은 바다에서 보트 피플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지내다가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한 내부자의 도움을 받아서 동굴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평등하고 누구라도 환대하는 다시 말하면 보보민주공화국과는 다른 공동체를 일구었다. 다른 사회를 일구었다라는 것이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외부인은 스스로가 외부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내부인들, 내부자들, 내부 권력이 누군가를 바깥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외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인들은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처음부터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은 비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길 막막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종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런 직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밀리고 밀려서 이곳까지 왔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이 일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오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부터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체념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장하고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내부를 향해서 돌격해 내부자들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내부인이 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세를 형성할 정도로 많지 않았거나 혹은 세를 형성해서 내부를 향해서 돌격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종종 계획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면 자포자기하고 그냥 가진 것을 그 자리에서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관성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순응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현실에 순응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미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목자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순응한 채 살아가는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에 지옥의 입구에 뭐가 써 있다고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목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들판에서 체념한 채 살아갔을까요? 희망이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한 채 살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들에서 지내면서도 여전히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했다면 그 양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 버렸다면 그 양 다 팔아버려서 흥청망청하고 현재를 즐기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상,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장소가 들판이었던 반면에 때는 혹은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밤은 일반적으로 절망의 시간,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동지였어요. 밤의 시간이, 밤의 길이가 1년 중에 가장 긴 날. 해마다 12월 22일 동지가 되면 대전역 서광장에서는 노숙인 추모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성서대전에서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이날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날도 참 추웠습니다. 이런 날씨에 오세주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편경영 목사님이 노래를 했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는데 손이 꽁꽁 얼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노래를 하고 또 다른 노래까지 총 3곡을 불렀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이 절로 나왔습니다. 동지가 밤이 가장 길지만 그래서 어둠이 가장 깊고 길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동지가 절망, 고난의 한복판이고 시면이지만 우리는 예로부터 동지가 되면 뭘 먹었죠? 팥죽을 먹었어요. 따끈한 팥죽을 함께 해서 나눠 먹었습니다. 따끈한 팥죽을 먹으면서 동지의 혹한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닥불을 피우고 깊고 긴 그 어두운 밤을 밝혔습니다.
이제 동지이유가 지났죠. 점차적으로 밤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피부로 잘 못 느껴요. 여전히 밤이 길고 추위는 혹독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밤은 조금씩 짧아지고 언젠가는 밤의 길이보다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죠? 춘분이죠. 춘분이 되면 이제 낮이 밤보다 더 길어집니다. 3월 21일. 목자들은 들판에 있었고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리며 양떼를 포기하지 않고 팔아먹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망하고 기다리던 통치자가 태어나실 것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와 더불어서 하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왕은 지금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능력한 상태처럼 보여요. 하지만 천사와 하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없는 왕은 왕일까요? 백성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니죠. 우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왕 아시죠? 군대가 없는 왕, 백성이 없는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이제 태어난 아기 예수는 하늘 군대를 거느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와 하늘 군대가 노래하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와 하늘 군대가 찾아온 곳, 임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도 아니었고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비천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은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메신저, 복음 전도자 혹은 이 땅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2022년 성탄의 아침입니다. 아직 밤이 길고 추위는 여전히 혹독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 때문에 걱정이고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직장도 불안정합니다. 건강도 예전만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할 교회도 말이 아닙니다. 내일 대전 KBS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대전시가 인권센터를 태극기 부대로 자처하는 교회에 맡긴 일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자처하는 그 교회, 인권센터를 위탁받은 그 교회가 송촌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는 박씨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터뷰 요청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KBS 작가는 저에게 왜 개신교가 이토록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그것까지 이야기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내부자들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높은 성벽을 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스스로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가 이제는 급속도로 쇠락하자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룩은 성벽을 높이 쌓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천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벽도 없고 그리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들판에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내부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부를 지향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큰 교회, 기성교회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한 해를 살아가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